영화나 미드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떤 커다란 범죄를 행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과 죄가 드러나서 도망가려고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어느 외진데에 가서 살려고 준비를 합니다. 또 해외로도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 돈을 넣었을 경우는 그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FBI나 그런 데서는 다 압류가 되어져서 돈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약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신분 세탁을 하고 가려고 하면 어디 외진데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뭐 수백만 원, 수십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의 돈을 수억 원, 어떤 때 10여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니죠.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얼굴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도망가게 합니다. 예전에 어느 그런 드라마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엄청난 돈을 벌었다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작업을 하는 곳에 어떤 지하실에서 몰래 며칠을 숨어 있다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고 어떤 곳이냐면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 아주 외진 곳에 가게 됩니다. 땅은 좀 있지만 눈밭으로 뒤덮여 있고 오두막입니다. 스토브도 그냥 수동으로 자기가 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 신분 세탁을 해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 사람에게 시장을 봐달라고 합니다. 그 시장 보는데도 위험수당이라고 돈이 붙습니다. 신문도 옛날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부어줘야만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숨과 자기 돈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돈조차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신분 세탁을 해준 사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농장 같은 데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 시내로 들어가면 저희 보호는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위험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 안전을 지키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았던 어느 사람도 그렇게 엄청난 사기를 쳤다가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붙잡혔습니다. 세 형제가 했는데 혼자 붙잡혀서 혼자만 형을 살고 그 형인가는 갇혔었지만 정말로 드라마처럼 탈옥을 해가지고 저기 중국에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국내에서 들어와가지고 나름 살려다가 결국은 남미로 갔고 그 소식마저도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마저도 끊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돈 빌리러 누군가에게 전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행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신분 세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분 세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쓰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씻어냅니다. 물론 이 신분 세탁은 좀 더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자기 나름의 신분 세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라는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추락하고 망가질 때도 있고 또 그 속에서도 또 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의 무게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무너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제사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당당히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19절에서 낭장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큰 제사장이 나왔는데 이제 그분이 누구?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대상들조차도 두려움에 떨어서 들어갔던 그 장소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초년생 때 무슨 세미나나 그런 걸로 인해서 가끔 대형, 고급 호텔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괜히 주눅이 듭니다. 문 여는 것도 서툴고, 그 다음 회전문도 자동문인지 몰라가지고 밀다가 문이 멈춰서는 경험도 했습니다. 들어가도 어딘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 화장실 같은 경우도 힘듭니다. 괜히 부담이 돼요. 지금도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 대표로 있는 친구가 있어서 가끔 그 호텔을 지나가는데 화장실 급해도 그 호텔에 안 들어갑니다. 괜히 멀쩡한.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제게 인류 고급 호텔, 이 근처에 있는 고급 호텔에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들어가서 거기 뷔페도 먹고 자고 싶으면 잘 수 있는 특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쳐봅시다. 내 옷차림은 꾀지지하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평생 회원권이 주어져서. 어쩌면 구원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고 했습니다. 열어놨습니다. 뒷문을 몰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문을 당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호텔 직원들이 나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요? 이쪽으로 오시죠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행한 행위가 뛰어나서 선행이 있어서 아니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마치 세미나장에 어디 들어가거나 어디 고국에 들어갈 때만 해도 티켓을 끊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뭡니까? 스텝 또는 여기 주인이라는 그 푯말, 그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갑니다. 완전한 다름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주저한다면 우리는 어렸습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도 계속적으로 나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다라는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상실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어떠했습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예수의 피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아까 어떤 사람이 자기 신문을 세탁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이고 신문은 하나 갖고 오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였던 것처럼, 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루어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원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이죠.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기도는 그런 면에서 직통전합니다. 단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떤 때 보면 그렇죠.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합니까? 잘 모르면 이런 어떤 가이드북을 찾는 것처럼 성경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지식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곳 속에서 평안한 삶,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또 우리가 기도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교환이 필요 없죠. 비서가 필요 없습니다.
가끔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죠. 비서를 통한 전화가 있고 또 어떤 전화가 있습니까? 직통으로 걸 수 있는 전화. 그런 경우는 아무한테나 안 걸어주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화를 알려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자신이 누릴 특권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서 23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지사장이 계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랬죠? 우리는 딱 갔는데 딱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옷을 바꿔주죠. 호텔로 들어가면 지저분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강아지도 산책 다니면 사람들 꼼꼼한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들어오자 발 씻겨줍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하고 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도 더러운 몸이었습니다. 호텔에는 적합치 않은 대저택 속에서 살기에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자신이었습니다. 어떡하십니까? 주님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수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예전에 미아원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깥에서 씻고 들어가도 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왜요? 배웠으니까.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 묵은 때 뭐가 묻으면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잘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들어가서 씻을 것을 거부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 호텔에 냄새가 날 것입니다. 커다란 저택에서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 거기 들어가서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바깥에서 한 불량식품만 먹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옆에 뷔페가 차려져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또 아이를 좋은 침대에 눕혀서 이제 넌 여기서 자야 돼 하는데 그 아이가 옛날에 구석진대에서 잤던 경험이 있어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옷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답답해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썼던 악한 말과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말에 행하고 삽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훔칩니다. 그것을 팔아먹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지저분한 것을 들여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만약 내가 호텔에 있는데 정말 그것을 줬던 그 호텔 대표가 그 주변의 직원들한테 무슨 욕을 먹을까요? 왜 하필 저런 사람들로? 아니 저 사람 받을 자격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함이며 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큐티 본문이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에서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그런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들이 반복이 되어죠. 근데 저는 그런 구절을 읽을 때부터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시장 바닥이 아니라 어디요? 성전 안에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달라져야죠.
시장 바닥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골라 외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깍자고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니 하나님의 전 안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골라 외친다면 우리는 당장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골라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자회 때도 잘 안 그러죠. 거기서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기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시장 바닥 같고 돛대기 시장 같다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본문에 뭐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는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또한 본문은 그렇게 아까 큐티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 신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신분이 달라진 거죠. 글자 그대로 신분이 세탁이 된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부끄러워하거나 숨긴 신분, 가짜 신분이 아니라 당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전지현과 차태현이 주연했던 영화 중에 그 무슨 엽기적인 그녀라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그런 컨셉이 나옵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교복을 입고 그 좀 안 좋은 건 얘기지만 무슨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입장하면서 원래 고등학교는 못 들어가죠. 그죠?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분증을 딱 대고 고등학교 교복을 딱 들어가면서 제시를 하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성인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달라집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달라진 모습,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곧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나아가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얘기하죠.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이 넘어지고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넘어지는 실수와 잘못을 어떤 때는 반복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넘어짐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나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당연시하면서 마치 고급 호텔에서 고급 주택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온갖 지저분한 것이 묻은 상태 속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꾸 과거의 것,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소망은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잊으니까, 우리 신분을 잊으니까 세상에서 막 살아갑니다. 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달라져야함을 잊어버리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서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 건들 사람 없어. 너 돌로 칠 사람 없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자니까.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뀌어진 신분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24절, 2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제 그 차원을 한 걸음 더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서는 서로 돌아보아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믿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관계 맺고 있는 바로 믿음의 동료들. 어떤 때 동역자, 사역자 또는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건 뭡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어떤 때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 지적해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체크해주는 역할들, 격려해주는 조건들.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에게 서로에게 권해주는 게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납니까? 보게 되면 그런 모습 봅니다. 그 집사님 안 돼요. 그 집사님 왜 그래? 그 권사님 왜 그래? 그 목사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잘못을 돌아보고 지적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적해 주는 거는 만일 내가 A라는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B라는 사람하고 아무리 그 A라는 분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변화되어집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A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A라는 분이 되면 그렇게 튀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격려해줘야 바뀌어지는 겁니다.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죠. 왜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믿음의 친구들에 있어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 친구들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도와주고 어떤 때는 어려울 때 힘써 도와주면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모이기를 패합니다. 자주 모이기를 힘씁니다. 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신방이 사라져서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구역 예배도 어떤 때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다고 들립니다. 왜요? 자기 가정을 오픈을 안 하는 거죠. 또 만나는 시간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내 사생활을 터치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요새는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걸 통해서도 카톡을 통해서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카톡만 합니다. 페북만 합니다. 거기서 많은 얘기를 오가는 것 같지만 정작 깊이 있는 나눔이 없습니다. 진정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삶과 그것을 돌아보면서 체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있습니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개인 신앙으로는 달려가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잠들면 누가 깨워줘야, 아주 심하게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줘야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어떤 때 정말로 기도보다도 밥 먹는 게 필요하면 밥이라도 먼저 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소의 담대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다시 다짐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이제 11월 새로운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